태양. 끝났거든. 스타트 됐어요. 됐다. 교수님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잘 계셨어요? 예. 네, 다 앉읍시다. 이 우리가 북대암 그죠?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8주 2달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백중 그죠? 해양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연가들도 다 천도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죠? 열심히 기도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상들을 줘야 됩니다. 농곡 행상도 해야 돼요. 제가 이 8주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이 연가,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로 좀 더 주목하세요. 우리 저 연가들을 우리 보살님들과 여기 계시는 거사님들이 박수를 크게 치시면은 연가들이 놀래가 그죠? 다 천도돼 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이 8주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고생하시는 분,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래도 이 법회 마시고 배고플 때 그죠? 그 공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공양주 보살님 덕이 그죠?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 공양주 보살님들을 위해 가지고 큰 박수 한번. 우리가 연가들이 덜 놀리겠는데. 예. 그 다음 또 우리 또 그죠? 수고하신 분이 보니까 밤에 그 전날 올라오셔서 주무셨는지 거사님들이 계속 이 그저 도량을 가꾸시더라고요. 풀 베고 나무하고 뭐하고 계속 그죠? 도량을 가꾸시는 우리 거사님들이 계세요. 그 거사님들을 위해 가지고 박수 한번 크게 쳐보세요. 우리 뭐라 해도 제일 주인공은 우리 법회 참석하시는 그죠?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이 최고 주인공입니다. 8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아마 그죠?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이 백중 기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그죠? 우리 북대암의 이 위대한 우리 보살들 우리 스스로를 위해 가지고 큰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 우리 인연 중에는 가장 큰 그죠? 이런 인연을 지어주신 우리 북대암에 계시는 큰 스님과 그죠? 우리 두 분 스님들이 없었으면은 우리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큰 스님과 여기 계시는 두 그죠? 스님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큰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제 연가들이 조금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인연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는 인연과 자연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깨쳐가지고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자연, 본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연 맺는 것 중에 우리 지금 최고의 인연까지 다 그죠? 살펴봤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이 자연 원래 있었던 그죠? 이 자연으로서는 여기에 북대암이 없었다면 우리 여기 왔겠어요? 또 북대암 저 뒤에 그죠? 저렇게 멋진 산이 없었다면 여기 북대암이 섰었겠습니까? 원래 있는 이 산과 그죠? 이 북대암을 위해 가지고 아마 산신님들도 아마 이 그저 기도에 감응해 가지고 모든 연가들을 다 천도시켜 줄 겁니다. 이 북대암을 위해 가지고 이 자연을 위해 가지고 큰 박수 한번 치세요. 이 인연 공덕으로 아마 이 북대암에 올린 그죠? 연가들은 다 천도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 여기 오늘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 전부 다 내 좋으라고 안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죠? 전부 다 결국은 뭡니까? 내 좋으라고 목숨 걸고 전부 다 이렇게 올라온 거라요.
그죠?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아만, 아집, 그죠? 그 이기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그죠? 그래도 어쩌면은 니 거다 내 거다 하면서, 그래도 이 새 속에서 니 거 내 거 구분해가면서, 그래도 좀, 그죠? 좋은 거를 갖다가 추해가면서, 또 좀 색깔을 칠해가면서, 좀 우리 딴에는 그 멋있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중생성을 위해 가지고 박수 한번 치세요. 이 박수 소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집과 중생심이, 그죠? 전부 다 소멸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부처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백중 마지막, 그죠? 그 7제 해양 법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영가들이 전부 다 천도되기를 기원하면서 백중, 그죠? 기도를 한번 같이 올리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요. 오늘 2011년 8월 14일 백중 천도제 7제 인연으로 모든 영가들이 천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가시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멸하기 마련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하여 육신이 흩어지면 의식은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가시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되돌아보니 나 자신을 위한 아집으로 아만으로 살아온 한생이었습니다. 한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되돌아보니 나 자신을 위한 아집으로 아만으로 살아온 한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되돌아보니 한평생 허망한 재물을 쫓아 탐욕을 쫓아 애욕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아온 한생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부지런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아온 한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전생에도 또 전생에도 인간 몸 받으면 탐심과 진심과 지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끊어 열반적정의 세계에서 한생을 멋지게 살고 가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결국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생에도 또 전생에도 인간 몸 받으면 외부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는 소지장을 끊어 청정법신의 세계인 깨달음 속에서 한생을 멋지게 살고 가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한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그래도 우리는 또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순치 황제는 자신의 전생을 되돌아보고 세속의 한평생 삶이 수행자의 한낮을 삶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내 몸 중원 천하 임금 노릇 하건만은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인간의 백년살이 36,000 날이란 것 풍진 떠난 수행생활 한나절에 미칠소인가.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든가. 자라나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날아더니 눈 한번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네 길은가. 이 순시황제의 출가시입니다. 영가시여, 당신도 이 도리를 바로 알아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가시여, 여기 지금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새 삶이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일심으로 선정 기도를 드립니다. 부디 해광반조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어이 해광반조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인연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도 북대암에 모신 모든 영가와 구천에 떠도는 유주 무주 모든 영가를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위하여
우리 잠시 선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가시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함을 알아 편안한 마음으로 생멸의 과정인 죽음을 편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가시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임을 알아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자비심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슴 속에 이 세상에 가장 자애로운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용서해줄 가장 자유롭고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그죠? 그 49제도 끝나고 백충도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그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죠? 소원 성취하시고 모든 일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이 백충은 이 세상에서 지금 그죠? 우주에서 기운이 가장 맑을 때가 이 백충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3개월 동안 안거에서 수행을 하면서 오늘 회양하는 날이 오늘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중 때 그죠? 이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무주, 유주, 이 영가들을 다 천도하는 날을 우리가 오늘로 잡은 것이 바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이 그죠? 가장 청정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여기 그죠? 북대함에 출발하실 때 여기 오신 모든 보살님들도 가장 청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북대함에 올라왔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7제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건강경도 오늘 끝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19분, 20분 할 차례입니까? 19분 그 하면서 그 한번 보세요. 19분에 보면은 그 진실한 배품에 대해 가지고 그죠? 어떤 보살한테 그 설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가 그 명심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 있으면 따라가지고 그죠? 나쁜 일도 항상 같이 따라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혹시 그 세옹지마 큰 우리 말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보니까 엄청나게 나쁜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죠? 그 큰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이 마을에 이 우리 북대함 밑에 이 마을에 어릴 때부터 그죠? 한 수십 명이 그 같이 자랐어요. 근데 그 애들이 같이 놀다가 그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같이 놀면서 다리를 다치게 해가지고 이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다 멀쩡한데 크면서 이 다리 절름발이가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죠? 어린애가 다리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부모님도 속상해 죽고 애도 또 속이 상해가 죽는 거라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그죠? 멋지게 잘 뛰노는데 본인 혼자는 다리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같이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다가 한 10년 후쯤 돼가지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전부 다 차출돼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마을에 놀았던 애들도 전부 다 전쟁에 다 차출돼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리 절름발이 친구는 절름발이니까 전쟁에 차출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젊은 남자라고는 그 친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마을 젊은이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 결국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그 전쟁 때 전쟁에 안 끌려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예쁜 그죠? 꽃님이하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이거 얼마나 그저 좋아졌어요. 어릴 때 다리 다쳤던 것이 결국은 그만큼 원망스러웠는데 결국은 그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이 그죠? 젊은이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마을에서 제일 예쁜 꽃님하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 지원자밖에 없으니까. 골라잡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옹시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당시에 보면은 뭔가 그죠? 안 좋았는 건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좋은 거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죠? 일을 갖다가 임한다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품을 할 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겠다. 20분에 보면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부처가 아니라 그거 20분에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지난주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뭐가 부처님 닮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보고 한번 찾아보셨어요? 대답이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발바닥이 부처님 닮았구나. 혹은 또 그죠? 내 몸에 털이 부처님 닮았구나. 혹은 내 다리가 부처님 닮았구나. 이 부처님 닮았는 거 하나 찾음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그죠? 그래도 내가 전생에 이렇게 나도 수행을 했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그죠? 훨씬 더 뿌듯한 내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는 거니까 20분 다 했고 21분에 보면은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까 인연자연해지 그죠?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건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일대 그죠? 혁명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즉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그죠? 바라문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바라문을 믿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부처님을 또 찾아와요. 근데 그 바라문교를 믿었던 이 젊은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분명히 자기 바라문교에 와가지고 그죠? 오늘같이 우리가 연가천도 할 때와 같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하고 그죠? 분명히 지옥에 갔었는데 돈 갖다 주면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천당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젊은 바라문은 그 논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을 데리고 뒤에 연못가에 갑니다. 연못가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돌을 연못에 던져요. 돌을 연못에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돌이 연못에 가라앉지요. 돌의 연못에 가라앉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이요. 만약 너희 바라문들이 이 연못에 와서 돌 왔더라고 기도한다 하면 저 돌이 뜨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시여 아닙니다. 저 돌은 무거운 속성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이여 그렇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생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 나쁜 업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살아생전 선업을 하고 착한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한마디가 바라문이여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라문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다. 그거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 우리의 삶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종교의 신앙적인 부분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기복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종교의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기복은 그죠? 우리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종교의 가장 또 매력도 종교에 기복이 없으면은 종교로서 그죠? 재미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도 탁 이루어지고 우리 또 이렇게 그죠 백중천도 한다고 2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면 오늘 집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설거지하고 밥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자유를 주시는 거라요. 부처님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 부처님 오늘 우리가 불교를 안 믿었다면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지금 설거지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거지 하는 것보다는 북대항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노는 게 훨씬 더 좋죠. 이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올라오면서 그죠 산청 구경하고 또 이렇게 그죠 많은 사람들 쳐다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은 내가 그죠 이렇게 그죠 지중한 거라요. 그러니까 그 기복도 좋지만 진정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기복보다도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은 종교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죠 맹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잘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바로 21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22분에는 이 깨달음의 성취에 대해서 결국 이 깨달음에 대해서도 원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혹시 이제 우리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혹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내가 누구였는지 좀 뭐 보일 때가 어떻습니까? 그죠? 이것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한계는 지금 내 모습밖에 모릅니다. 그죠? 지금 내 모습밖에 모르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많이 끄집어냈으면서도 이것이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내가 자꾸 이것을 꺼내서는지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번에 한번 잠깐 뭡니까? 의식, 육식, 칠식, 팔식을 설명하면서 아마 그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끄집어내서는 거는 뭐다? 내 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선다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TV 보면서 김태희를 보면서도 김태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김태희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이 다 똑같아요. 다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김태희를 보면서 깜빡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은 뭐다? 자기 머릿속에 전생의 어떤 업인지 기억인지 몰라도 김태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는 100% 마음에 드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김태희를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전생에 자기하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김태희하고 닮았는 똑같았는 비슷했는데 그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김태희 같은 얼굴을 보니까 그죠? 무의식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난 김태희 별로다.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생에서 경험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지만은 내 속에서 지금 우리가 TV에 김태희를 보면서 그 얼굴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업이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업이 그죠? 바로 뭐냐면은 이 몸 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탁해가 알아버리면은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는 공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가 이런 선불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야 화두 이먹고 크는 화두라든가 그죠? 이런 화두를 갖다가 스님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화두를 갖고 열심히 이제 그 화두에만 매달려 생각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죠 전생도 보게 되고 또 전혀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도 그죠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라요. 여기서 이 남학해양하고 이 육조 해능 이야기도 그런 계통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뭐냐 하면은 우리 육조 해능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설명하는 건강경으로 깨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육조 해능이라요. 아마 이 동양에서 서양에서의 성경만큼 동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뭐냐 하면은 건강경입니다. 이 건강경을 그죠? 지구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만든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육조 해능이라요.
육조 해능이 금강경을 보고 깨쳤단 말입니다. 그 후로 불교라 하면은 이 금강경만큼 더 중요한 경전이 없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경전이 된 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강경도 이 육조 해능이 깨침으로써 그죠?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중요하게 됐는데 이 육조 해능의 깨침에 바로 그 밑에 이제 제작벌됩니다. 그러니까 남아해양이라 하는 그죠? 또 이 뛰어난 한 선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깨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육조 해능을 찾아가요. 육조 해능을 찾아갔는데 육조 해능이 그죠? 이 법당에 떠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 남아해양이 저 바깥에서 이제 걸어옵니다. 걸어오니까 오는 것을 보면서 그 그죠? 해양 그 선사가 성국 턱 입고 그죠? 턱 이렇게 걸어오는데 남아해양을 쳐다보면서 어떤 한 물건이 왔느냐 그거 물어요. 그 우리 그죠? 그 남아해양 보고 어떤 한 물건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생명이 나라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한 물건인가 하면서 어떤 한 물건이 왔느냐 하고 턱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딱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대답이 딱 나와요. 대답이 잘 안 나온다 그죠? 대답만 나오면은 뭔가 그죠? 또 육조 해능 스님하고 뭔가 이렇게 또 한번 그죠? 그 법거량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한 물건이 왔느냐 하고 탁 물었는 순간 남아해양은 자기 딴에는 참 진짜 그죠? 평생을 불교 공부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는 거라요.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육조 해능을 한번 보려고 왔다가 깨달음이 뭔지 법이 뭔지 한번 물으러 왔다가 그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절에 가가지고 8년 동안을 공부를 해요. 8년 동안을 그죠? 두문불출하면서 어떤 한 물건 이게 뭔가 그죠? 계속 그죠? 생각을 하면서 그 공부를 갖다가 8년 동안을 합니다. 8년 동안 그 생각에 매달려 있다가 어느 날 하루 저녁 공양하러 간다고 그죠? 가는데 가을쯤 되니까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떨어지는 나무잎을 보고 남아해양은 그 순간에 그 어떤 한 물건이 뭔지를 탁 깨쳐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탁 깨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깨쳤으니까 그죠? 육조 해능하고 이제 한마디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육조 해능한테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뛰어가가지고 육조 해능한테 떠가가지고 가니까 남아해양이 먼저 한마디 합니다. 스님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알았으면 됐지. 그죠? 이까지 여기 왜 찾아왔느냐. 그거 이제 한마디 하는 거라요. 너가 깨쳐가 알았으면 그만이지 말라 또 여기 왔느냐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그 깨친 그 성품이 뭔지 그죠? 남아해양한테 물어가지고 결국은 니도 이제 깨쳤다고 이제 인가를 해줘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생각에 몰두를 할 것 같으면은 뭔가 우리는 진리가 어떤 건지 본래 있는 그죠? 이 자연의 우주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치는 순간이 있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깨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결국은 깨치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되고 보탬이 돼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만이 공부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결국 우리가 이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를 잘하면 우리는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부처님께서 깨친 이 불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터득하고 인식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침인 연기고 그 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불교라 하는 것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아니까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죠? 행복해지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이루어지는 거라요. 우리 연기라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뭐라 했어요? 즉 뭐냐 하면은 연기는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그죠 강조하는 의미에서 앞 시간에 설명했는 겁니다. 앞 시간에 설명했는 건데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때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연기는 우리가 한번 그죠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 연기 설명을 한번 다 하는 겁니다. 연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연과 법칙이라고 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연과 인과 영과 인과 연이 합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과, 그죠? 이 인연과 법칙이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연기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인연과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연과 법칙을 살펴볼 때 뭐라요? 인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러면은 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연이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보살님을 생각한다면은 보살님은 인이 되겠고 보살님의 남편이라든가 가족은 보살님한테 연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내가 인이라면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뭐다? 연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결과물이 과보입니다. 과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생을 살고 나면은 그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는 그 과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업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한평생 살았는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나한테 생기는 것은 그 업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인연과 법칙은 이 업보라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연과 법칙 속에는 업보라 할 때 업은 어떤 그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법칙이 있고 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복하는 법칙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 생에서 내가 잘 살락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많이 베풀어 주었다면은 그 베풀어 준 것이 이 생에서 나한테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자, 내가 만약 전생에 많은 것을 베풀었다 그러면은 이 생에 베푼 것이 나한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베푼 것은 업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보가 되겠지요?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선업을 베풀었다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다? 선업이 돌아올 겁니다. 내가 그저 많은 분들한테 보시를 하고 많은 그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살렸다면은 그것이 이 생에 내한테 그저 과거로 돌아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김연아 같은 경우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생에서 많은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빌 게이츠한테 돈 안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돈 갖다 줘요. 컴퓨터 없는 집 없지요. 그 컴퓨터 때문에 빌 게이츠한테 우리는 돈을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전생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렸으면은 그 많은 생명들이 빌 게이츠한테 돈을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라요. 김연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생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주나 왕비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베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김연아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나 다 보면 열광을 해요. 그것이 다 전생에 베풀었던 가보가 이 생에 돌아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항상 어떻다?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업, 착한 것을 베풀었으면 뭐다? 착한 것이 돌아올 거고 내가 나쁜 것을 베풀었으면 나쁜 가보가 내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렇겠죠? 이 생에서 교통사고 나가 죽는 사람이라든가 병이 걸린 거라든가 뭐라든가 전부 다가 뭐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전생에 다른 그저 생명들을 해쳤거나 다른 데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내가 베푼 악업이 결국은 뭐다?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면 제일 먼저 참회부터 먼저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참회한다. 이 참회라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그 많은 업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많은 업들을 전부 다 참회하고 나면 어떻게 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쁜 것들을 다 걷어내면은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백중기도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다? 나쁜 기운들을 다 걷어내니까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영가들은 천도돼 가지고 극락왕생하고 좋은 데 가고, 또 영가들이 그저 좋은 데 가가 나를 도와주니까 집안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라요.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를 제대로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열심히 하면은 기도는 꼭 이루어져요. 그죠? 이것이 바로 연기의 내용에 들어있는 한 속성이 또 뭐냐면은 기도는, 연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맑고 깨끗한 기운을 다 끌어당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태희를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지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 속에 이제까지 축적되어 있는 내 전생의 행위와 업이 김태희를 마음에 들게도 하고 안 들게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와 같이 자, 만약 내 속에 자, 만약 지금 현재 지금 그죠? 컵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컵을 우리는 다 비우더라도 여기는 뭐만 나온다? 물만 나오겠죠. 근데 이 컵 속에 지금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우면 뭐가 나오겠다? 우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밖에 안 나온다? 우유밖에 안 나오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 업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착한 업도 들어있고 나쁜 업도 들어있으니까 야, 우리 어떤 경우는 나도 보시 좀 해가 착한 일 좀 하자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또 뭐 한다? 아이고 아까만 못 하겠다. 딱 생각이 들면 안 하지요. 왜? 내 속에는 착한 선업도 들어있고 나쁜 악업도 같이 들어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착한 업, 나쁜 업, 이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은 뭐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나쁜 업을 전부 다 깔아앉혀버리고 뭐만? 선업을 끄집어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만약 여기 그죠? 우리가 이 컵 속에 지금 그 물이 들어있는데 이거 만약 여기 그죠? 먼지나 구중물이 지금 좀 해가지고 섞여 있다 그러면은 이 물을 그냥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중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깔아앉혀가지고 따르면 뭐가 나온다? 맑은 물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먼지나 그죠?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있는 이 구중물을 다 깔아앉히고 나면은 맑은 물만 나오는 것과 같이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악업들, 나쁜 것들을 다 밑으로 그죠? 깔아앉혀버리고 선업을, 좋은 업만 뭐가 빠졌는데요? 그저 선 건드리는데 누가? 됐어. 선업, 좋은 업만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선업, 좋은 업만 끄집어내니까 어떻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아까 뭐라 했어요? 우유가 들었으면 뭐밖에 안 나온다? 우유밖에 안 나온다 했지요. 만약 여기에 부처의 성품밖에 안 들어있다면 끄집어내 쓰는 것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부처님만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속에서 끄집어내 쓰는 것마다 보살과 부처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되겠죠.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쁜 업들을 깔아앉히고 좋은 선업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끝도 없는 부처와 보살의 성품을 그저 끄집어내고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연과 연기의 법칙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제대로 잘 알고 믿으면은 결국은 뭐다? 기복도 기복이 아니라 원래 뭐다? 내 속에 원래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법칙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그 깨달음의 성취에 대한 남학해양과 육조해능에 대한 이야기로서 살펴보고, 그죠? 23분에 보면은 평등. 결국은 우리가 모든 법은 전부 다 평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요. 그러니까 큰 나무한테는 큰 나무대로, 그죠? 풀한테는 풀한대로. 우리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봐요. 그 비는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그 비를 갖다가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고 또 풀은 풀대로 그 나무를 잘 받아들입니다.
이거와 같이 자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다 잘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평등이라요. 전부 다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큰 나무하고 우리가 적은 풀하고 똑같이 대우해 보세요. 그러면 풀은 죽게 마련이죠. 풀은 풀대로의 특성이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죠? 또 우리 보살님은 보살님대로의 특성이 있고 우리 거사님은 거사님대로의 특성이 있고 자기의 특성대로 잘 살리는 것이 바로 뭐다? 평등입니다. 이 평등의 조화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됩니다. 그 다음 24절에는 어떤 사람한테 또 보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시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복덕보다 복덕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돈 100원을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서 궁극적으로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다. 우리가 이 보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시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쓸데없는 것, 쓸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보시가 아니라 나한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보시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뭡니까? 이 보시라 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그죠? 정말 뭐냐면은 집착 없는 그 마음에서 이 보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앞에서 사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사품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보시의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보시가 그만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보시, 복덕보다도 복덕성이 더 중요하다. 복덕보다도 공덕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뭐가? 정신적인 보시. 즉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그죠? 정신적인 보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설명한 요 내용들이 이 금강경의 전반적인 32편까지 설명하면서 계속 되풀이되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그죠? 보살들에게 그 다음 또 선남자 선녀인에게 부처님과 수보리가 되풀이해가면서 대답하고 문답하고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우리 오늘 한 장 더 나눠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25분에서는 무아, 우리 여기서 무아 무상을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나에 대한 집착, 상대에 대한 집착, 그죠? 많은 대중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우리는 오래, 그죠?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을 갖다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아와 무상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25분에는 무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6분에는 32상의 상호가 부처가 아니다 하면서 만일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죠? 진리를 나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27분에서 보면은 깨달음은 형상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상 있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 해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진다?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깨달음이라 해가지고 그죠? 없던 것이 생기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무상이라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나라 하는 그죠? 나라든가 지금 우리는 똑같은 이런 형상을 갖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무상과 무아를 인식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는 뭐가 달라져 있다? 인식이 달라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무아와 무상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는 이 무상과 그리고 또 우리가 무아 어쩌면은 그죠? 무상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무아는 처음부터 좀 어렵다 했죠. 시간적인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지만은 공간적인 문제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조금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무아를 이 공간에서의 무아 그리고 또 그죠? 시간 속에서의 무아를 갖다가 우리가 되풀이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컵 속에 지금 물이 있어요. 우리 물이라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H2O 그죠? H2O가 결국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H 수소라 하는 원자하고 O라는 원자가 모여가지고 이 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라 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만약 우리 저 보살님 자 이 보살님 세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보살님 세 분 요래 손을 잡아보세요. 그 바깥에 그 세 분 옆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달아있는 세 분 손 잡아보세요. 세 분 됐어요. 중간에 있는 분이 H2O라면은 H가 두 개고 O가 하나지요. 그러니까 H 중간에 있는 분이 O고 양옆에 있는 분이 만약 H라면은 요래 손을 잡고 있는 상태는 H2O가 돼가지고 물이 돼요. 그런데 손을 놔보세요. 손을 놔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H2O 이 물 분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물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물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요 보살님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죠. 뭐냐면은 H2O는 그대로 있는데 연관되어 있을 때는 물이었지만은 끊어지고 나면은 물이 없는 거라요. 바로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죠? 우리 무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뭐냐면은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 연관되어 있다. 서로 손을 잡고 있으니까 물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가 손이 끊어져 버리니까 H는 H대로 있고 O는 O대로 있는데 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런 설명이 우리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무아, 연기 바로 연기라는 것은 이런 관계성, 상관성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7분, 이거는 인식에 대한 이 변화가, 그죠? 이거는 제가 이 시가 하도 좋아가지고 이 한 편을 써놔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 자비와 자유의 비를 이 땅에 뿌린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조용히 불러봅니다. 인생이란 번민과 고뇌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청년인 것을, 사랑이란 소유와 집착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홍련인 것을, 결국 깨달음이란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인 것을, 부처님, 저는 또 바람난 아이처럼 당신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어느 산자락 도량에서 바람이 되어 나무가 되어 하늘이 되어 때로는 흐르는 구름이 되어 오늘 하루를 묵어야겠습니다. 이런 그죠? 인식의 변화를 찾아가지고 그 수행하고 한번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도자의 그죠? 마음이면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니다. 자, 그 다음 28분에 보면은 또 그죠? 이 보살은 그 물질적인 보시보다 진리를 인식하는 복덕이 훨씬 더 크다 하는 이 내용이 또 그죠? 28분에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28분, 29분, 30분, 31분, 32분 가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새로 나눠주신 거 그거를 한번 보세요. 오늘 새로 나눠준 거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건강경을 쭉 보면서 그죠? 이제 그 마지막 그 결론으로 결국 이 건강경의 32품은 총 그죠? 우리가 1품에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2품이 본론의 총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지극한 마음을 일으킨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하고 부처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삼품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고뇌가 없는 영원한 평안의 세계에 들게 하리라 하는 큰 서원을 세우고 이것을 터득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연기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결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품부터는 이 연기를 내가 실천하고 터득하기 위해서 연기에 도달하는 실천 방법으로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배품을 행해야 한다. 응무소주 행어보시. 이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그죠. 결론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배품을 행해야 한다. 응무소주 행어보시. 근데 우리 죽다 깨어나도 우리는 응무소주 행어보시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그런데 이 마음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도 여기에 제일 가깝다 했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깨치고 본질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마음이 내 속에 그냥 그대로 생겨버려요. 바로 인식의 변화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달라집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달라지는데 바로 그 안다는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일 뿐이라요. 내가 갖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전부 다 뭐다? 다 내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탐욕과 짐승과 이 치심 속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뭐를 못 본다? 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진리에 바로 제대로 도달하는 방법이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바로 뭐냐면은 응무소주 행어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품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응무소주 행어보시를 해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었죠. 경강경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집착하는 마음 없이 진리의 세계를 바로 보는 그 마음으로 그죠?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른바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배품을 행하는 것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배품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이 본론에 대한 강론으로서 쭉 한 품 한 품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응무소주 행어보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5품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형상을 봄으로써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6품은 후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이가 있겠습니까? 7품에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8품이 물질적인 배품의 봄떡은 얼마나 크겠는가. 9품이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내겠느냐. 10품이 내가 연등불로부터 얻은 법이 있었겠느냐. 11품이 진정한 배품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12품이 깨달음의 성취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13품은 이 법문의 이름, 14품이 수보리가 이 법문을 찬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금강경도 그죠? 1차적으로 14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1차 결론이 끝나요. 아마 처음 그러니까 금강경이 만들어질 때는 이 14품까지 아마 완성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후세 또 뛰어난 그죠? 뛰어난 어떤 그 학자나 선성에 의해 가지고 뒤에 부분이 더 추가되면서 금강경이 훨씬 더 이제 또 풍부해집니다. 15품에는 이 법문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 16품은 이 법문의 뜻도 공덕도 가히 생각할 수 없다. 17품이 본문 5장에서 16장까지에 대한 요약으로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한번 그죠?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바로 17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8품부터 새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어요. 깨달음을 통해 본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우유가 들었으면 우유밖에 안 나온다 했죠. 바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뭐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만큼 나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부처님밖에 안 보이겠죠. 우리 누굽니까?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주고받는 이야기 기억나요? 한번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그와 같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은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 속에 부처의 성품, 보살의 성품만 가득 차있다 하면은 아무리 끄집어냈어도 뭐밖에 안 나온다? 보살밖에 안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무엇을 보더라도 보살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라요. 왜 불교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어디에 전파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수용하고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흘러온 것이 바로 불교라요. 그래서 21세기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불교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남과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각자들 과연 21세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뭐냐 했을 때 전부 다 불교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 그죠? 동양에서는 불교가 거의 지금 허물어져 가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 가장 큰 신도수도 가장 많고 경제적 그죠? 일주일에 들어오는 그죠? 이 보시금도 가장 많은 교회가 1등부터 150등까지 전 세계의 교회를 갖다가 서열을 매겼어요. 서열을 매겼는데 그 150개 중에서 놀랍게도 14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결국은 지금 앞으로 미래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사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찾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찾는 이유가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혹은 명상 켜가지고 우리가 책을 보면은 서구 사회에서 수백만 명이 그죠? 티베트 성녀라든가 그죠? 이런 성자들이 한 번씩 움직일 때 수백만 명들이 따라다니면서 그죠? 명상에 동참하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틱낙한 스님의 호두 마을에만 하더라도 그죠? 거기에 수십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매일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일요일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앞으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명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을 대부분 그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불교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만큼 그죠? 정말 이 생에서 내가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우리는 뭐 한다? 내가 그래 생각 안 한다. 그렇지요? 우리는 불교를 잘못하면 믿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식들이 보면은 꼭 엄마 미신 믿는 거 그렇지? 그래 자식들 처리 안 되고 오지요. 근데 우리가 이 북대함에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이 온 집안 식구들이 북대하면 다 와요. 그만큼 그죠? 엄마가 믿는 부모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떳떳하다 하는 겁니다. 집안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죠? 앞으로 불교의 희망이라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와야만이 이 불교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을 데리고 같이 온다면은 자연스럽게 그죠? 불교의 씨앗은 뿌려지고 불교는 다시 그죠?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에 보면은 물질적인 배품의 복덕은 얼마나 크겠는가. 20번은 형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법을 설했다는 생각이 열에게서는 일어나겠느냐. 22분이 열애가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는데 성취에 무엇이 있겠느냐. 23분은 바른 법이란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24분이 정신적인 배품이 물질적인 배품보다 더 근원적인 배품이다. 25분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제도했다라는 생각이 열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26분이 30 이상의 형상을 갖춘 자를 부처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랜 수행 공덕과 깨끗한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멋진 형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이 형상이 부처가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국은 수행의 공덕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뚱이는 뭐다? 내가 수억급 동안 살아오면서 내 업의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경전에 보니까 예쁘시려고 하면 보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베푸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부처님 지금 우리 뭡니까? 그 탤런트들 멋진 다리들 거기서도 다 뭐라요? 노루다리 같이 생겼는 거. 부처님한테 그죠? 그 보시를 많이 하고 수행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니까 그런 다리를 얻더라.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을 보시를 제대로 바른 삶을 살면은 그런 멋진 몸매도 없고 그런 예쁜 얼굴도 없고 전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살 빼려고 노력하는 것은 돈 주고 수영장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뭐다? 법당에 와가지고 108배 하면은 살 빠지죠. 그런데 법당에 와가 우리 108배 하라 하면 안 하고 수영장에 돈 갖다 주러는 가요. 왜? 그렇지만 수영장에 아무리 돈 갖다 주고 해보세요. 수영할 때만 살 빠지지. 조금만 지나면은 또 본래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108배 해가지고 살을 빼놓으면은 이 생에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살이 안 쪄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다? 그 날씬한 멋진 몸을 가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겠다? 내 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요? 이 몸뚱이는 뭐다? 업의 결과로 생긴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몸매를 가지려고 해도 업을 잘 따가야 되겠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 아까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내가 보시를 이 생에서 가난한 사람은 뭐다? 아, 내가 보시를 안 했구나. 그런데도 보시 안 한 사람이 이 생에 또 보시한다 안 한다? 또 안 하지요. 왜? 전생에 보시 안 한 사람이 이 생에 보시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아까 우리 업이라 하는 것은 뭐라 습니까? 연속성의 법칙이 있었죠. 아, 이 생에서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 전생에서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 또 이 생에서 착한 일을 하기 쉽고 전생에서 악한 일 노름하고 그죠? 또 고기 잡으면서 살생하고 뭐 즐기면서 이렇게 생명 죽이는 거 이런 거 즐겼던 사람은 이 생에서 또 그거 하기 쉬운 거라요. 이 생에서 전생에서 수행자 했는 사람은 또 이 생에서 수행자 하기가 쉬운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업이라 하는 것이 이 생에서 베푸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베푸지 않아가지고 이 생에서 또 베푸는 것에 인식하고 내가 베풀어야만이 다음 생에 내가 그죠? 혹은 또 말년에 부처님의 법은 경전에 분명하게 해놨어요. 내가 아침에 행하면은 저녁에 가보를 받는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참선 1시간 멋지게 그죠? 기도하고 하루를 딱 시작해보세요. 저녁에 그 가보가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저녁에 잘 때 불면증도 없어지고 참선하고 나면은 직장에 가가 다퉈야 될 일도 다툼이 없어지고 주위에 너그러우니까 안 되는 일도 쉽게 되고 참선하고 나면은 그 가보가 바로 저녁에 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이런 그죠? 내가 행하는 이 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 가보가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은 내한테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되겠다? 아, 내가 베푸는 마음을 내야 되겠다. 내가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은 내 속에서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은 죽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베풀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 건강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잘 살면은 내 생은 어떻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지금 잘 사는 사람은 내 생은 그냥 잘 살아지게 됩니다. 왜? 아까 우리 인과라 하는 것은 뭐였어요? 연속성의 법칙이었죠. 그러니까 이 생의 내 삶이 가만하다도 다음 생을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생을 멋지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부처님 법에 따라 멋지게 잘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아, 보시하는 마음. 인색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색하는 마음이 없고 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것은 그 보시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다?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돌아서면 또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근데 지금 하는 것만큼은 시계도 안 시계도 한다 안 한다? 하지요. 지금 하는 것만큼은 시계도 안 시계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업이 요까지 끝이라요. 근데 지금보다도 조금 더 마음을 내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된다?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애들 3살, 4살 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보시를 보편화 생활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애들 이 보시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키워줬어요. 지껏 챙기기만 결국은 그죠? 지금만 제대로 잘 챙겨라 그거 공부하면서 주위는 돌아보지도 말아켜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보시하는 마음이 이 세상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걔들이 왜 한평생을 살고 자기가 이룬 모든 그 부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죠? 떳떳하게 사회에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연습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저 물난리 나고 아프리카나 인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무 주고 가요. 우리 미국 그죠? 미국 상류사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시 안 하는 애들이 있는가? 자연스럽게 그죠? 그런 사건 났다 하면 지 전통장 깨가지고 부모가 이야기하기 전에 보시합니다. 내 5분달 용돈 중에 얼마는 거기에 보시하세요. 그 엄마한테 딱 이야기해요. 이게 직접 제가 그죠? 바로 그 부모한테 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5분달 내 용돈 중에 3분의 1은 일본 거기에 보시하고 그 3분의 1은 만약 그죠? 아프리카 기아에 광고 신문이 났다면은 거기에 보시하세요. 어릴 때부터 이런 보시하는 마음이 철저하게 그죠? 생활화됩니다. 그러니까 커서도 그 수백억 수천억 되는 재산도 미련 없이 그죠? 세상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거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부처되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은 부처되는 연습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이 바로 부처되는 연습장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가 된다? 욕심 정진대회 하는 장이 되어버려요. 지밖에 모르면 바로 뭐다? 이건 욕심 구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그죠? 진리에 대해서 바른 눈이 떠질 겁니다. 자, 그래서 27장은 형상에 집착하여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28장은 왜 수행자는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느냐? 29장은 열애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쭉 그죠? 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30장, 31장, 30장에서는 결론으로서 1. 아집의 타파, 형상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31장은 법집의 타파, 영이라는 것에도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32장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형상 속에서 영기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집과 이 법집 문제.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죠? 내가 변하기 쉬워요. 자, 만약 우리 김 교수님, 자, 우리 그 부인이 어디 계세요? 아, 이 부인. 우리 김 교수님 본인이 변하기 쉬워요. 부인이 변하기 쉬워요. 내가 부인 보고 좀 변하면 좋겠다, 바뀌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변하는 게 쉽습니까? 대상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본인이 변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를 바꾸려고 한다? 대상을 바꾸려고 하죠. 부인 보고 애들 보고 대상만 자꾸 끝도 없이 바꾸려고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바뀌기 쉽다? 내가 바뀌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내가 바뀌기 쉬운데 우리 중생들은 무엇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한다? 대상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내가 바뀌어야만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내가 바뀌면 대상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집이라 하는 것은 바뀌기 어려운 대상이 바뀌는 현상이 바로 법집이 바뀌는 겁니다. 불교 공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집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법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것은 쉬운데 내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고 보면은 이 대상 전체가 다 바뀝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설명에는 내가 바뀌면 대상은 바뀐다 했죠. 그 다음 또 대상이라 하는 것도 대상이 바뀌면 또 내가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연기의 관계고 이것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환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보시다. 진정한 보시를 해라. 이 세상의 어떤 삶에도 이 보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건강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보시의 내용에는 물질적인 보시도 있고 정신적인 보시도 있다. 진리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 최고로 멋지게 보시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를 진리에 던질 때 뭐가 바뀐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집이 깨지는 거고, 그죠?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은 법집이 깨지고 바뀌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31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집의 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결론으로 32상에서 형상 속에서 연기의 실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영여전, 응장직시관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 건강경에서는 중요한 4구계가 4군데 나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 건강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분에 보면은 그죠? 깨달음에 대해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의 모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항상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하고 10분에서는 청정한 마음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죠? 6조 해능이 깨진 부분입니다. 모든 보살들은 응당히 이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청정한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보는 객관적인 마음. 예를 들어 가지고 김태희를 봤을 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죠? 김태희 자체로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죠? 청정한 마음이라요. 형상에 머무름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에 머무름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마지막, 이것이 건강경의 결론입니다. 이제 26분에서 이 세상을 바로 보면 극락이다. 어떻게 보느냐? 만일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형상에 매이지 말고 소리와 그죠? 색, 성향, 미촉법에 그죠? 매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2분 마지막 결론. 우리의 마음은 일체의 인연 따라 이루어졌다 없어지는 모든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이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보고 열심히 살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살되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피는 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 우주에 피는 꽃이라요. 꽃을 멋지게 아름답게 피우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한라산 터지듯이 그렇게 멋지게 열정적으로 내가 그죠? 목표를 세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부지런히 애쓰고 그죠? 열심히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문제는 뭐다?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부산물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죠?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멋지게 살기는 살되 집착하지 말고 매이지 말고. 됐습니까? 네. 이것이 건강경의 근론이고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북대한
그 백중기도 인연으로 여기에 그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이 생에서 이 멋진 인연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앞으로 수억금을 산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다시 와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시간이 다시 와요. 우리는 이 생에서 어느 생에서든지 두 번 다시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건강경을 공부한 거라요. 이 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 가면서 그죠? 진리와 전부 다 멀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 생에서는 정말 그죠? 멋진 삶을 살아가지고 이 우주에 가장 멋진 한 송이 꽃을 피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일어나시고요. 여러분들 새로 각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근데 여러분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베풀듯이 그렇게 다 베풀어 주시면은 훌륭한 보살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명쾌하고 정말 확실하고 지혜롭고 명강의를 극대하면서는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무례와 같은 박수 정말 다음에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내 귀에서 안 들려나. 야, 우리 교수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신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십시오.